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신학자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의하기를 영원한 아멘적 행위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데 완전하고 온전한 예배, 제사를 누가 드렸는가? 예수님께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와 성찬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예수님의 예배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가끔 예배 자리에 나온 내 모습이 마땅치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어떤 환경이나 그 모습이 마땅치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갈 때 예수님이 드리신 온전한 예배에 우리도 오늘 함께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예배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재판 이야기가 나와요. 형식적으로는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 안에 이 예수님의 그 재판 이야기가 끼워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는데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장면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월절 전에 잡아 죽이고자 했어요. 원래는 유월절 지나고 하려고 했는데 가롯 유다가 갑자기 협조하는 바람에 그 일이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지금 동도 트기 전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게 불법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형은 그 유대인들이 선고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총독만이 할 수 있으니까 해가 뜨자마자 총독에게 보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고 집행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 증인들, 거짓 증인들의 이야기도 서로 맞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그 성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가 이전에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을 뿐더러 그 증언도 서로 맞지 않더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왜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는데 너는 잠잠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꾀를 냈어요.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러면 내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공경한다고 해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오늘 찬송받을 이라고 돌려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게 내가 메시아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대한민국에도 예수가 수십 명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어요. 그것만으로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태 침묵하다가 내가 그니라 라고 마치 왕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위엄 있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시는데 인자가 권능의 보좌에 앉았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과 또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고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대제사장이 먼저 앞서서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던 이들은 진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사형에 처했고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견디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고 침뱉기도 하고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구인지 맞춰보라.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어요. 그 아랫뜰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에게도 재판 아닌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너도 갈릴리 사람과 같이 있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부인합니다. 이 여종도 포기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세요, 이 사람 그 갈릴리 사람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그 도당입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역시나 또 부인을 하고 자리를 살짝 피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그와 같은 도당이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더 힘주어서 저주하며 이르되 내가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죠. 그때 닭이 두 번째 울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이 깨달아져서 그가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울었는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거짓 증인들이 판을 치고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때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시고 사형을 선고받으셨어요. 그 바깥에 있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명백한 사실도 부인하고 목숨은 건졌는데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살기는 살았는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렇다고 죽지는 못했어요. 다시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진 못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대요.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거짓이 판을 치고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고 위협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맘때가 되면 이제 생각나는 일들이 있는데 예전에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때 보면 단골 그 성극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 연습 때는 그렇게 뺀질거리고 놀다가 당일날만 되면 신들린 연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뺀질거리던 베드로 역할하던 사람도 울고 앉아있던 성도들도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성극할 때 많이 했던 주제가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또 했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못이 박힌 길을 걸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하면 막 그냥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정말 총뿌리를 들이대고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무슬림 지역의 선교지나 또는 우리와 가까운 북한에서는 사실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환경에 처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위협은 없지만 거짓이 그 판을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2017년도에 옥스퍼드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라는 것을 뽑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였어요. 이 말은 신조어긴 한데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진실 이후의 사회라는 그 뜻인데 진리와 진실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진리와 진실, 허위와 거짓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거짓이 마치 진실처럼 취급되는 사회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포스트 트루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SNS, 유튜브,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 보면 확인되지 않은 뉴스 또는 진짜 뉴스도 아닌데 뉴스 모양으로 해갖고 막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혼란하고 다투고 분열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이 생겨난 배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미국의 대선이 있었어요. 그때 생겨난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강력하고 또 믿을 만하다라고 말하는 어느 나라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보니까 SNS로 핸드폰으로 사실이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고 오히려 메이저 신문사와 방송이 이거 거짓 방송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가 포스트 트루스 시대다라는 말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진실처럼, 진실이 거짓처럼 서로 그렇게 혼동되는 시대입니다. 물론 예전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경의 기적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오늘날과 같이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신학자가 말하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믿는데요. 신앙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믿지 않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믿는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나는 잘 믿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진리를 배제하지만 사실은 아무거나 믿는 시대가 되었어요. 무당이 도사가 막 TV에 나오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왜 목사, 장로, 권사가 병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몇몇 사이비 이단들의 어떤 악행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또 피해를 보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를 우리가 아직도 지나고 있지만 코로나 초기에 회사에 가서 교회 갔다 왔다고 말하기 쉬우셨나요? 뭐 공산정권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도 우리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분명히 선행을 많이 하고 진실을 말하지만 믿어주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해갖고 나를 증명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애통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콕 찍어서 오늘 밤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오히려 더 힘줘서 말하기를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본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본인 말이 맞다고 힘주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마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두고 보세요. 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지지도 않았고 바로 그날 밤에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모습이 부끄럽고 또 창피하고 부족했으면 울며 나가서 통곡하며 울더라는 것이죠. 통곡하며 울었대요. 이 통곡하며 운다라는 것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는 조금 달라졌어요. 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자신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마음도 알고 예수님 앞길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작은 여종의 물음 앞에서도 그는 한없이 작은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해야만 됐던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렇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칼빈은 그것을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여기 앉아있고 우리의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부끄럽고 부족한 죄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지금 상 받으려고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처럼 자신만만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애통하며 울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음에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큰 잘못을 했지만 전혀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도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울며 통곡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돈을 돌려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받으라. 그 이후에도 가룟 유다는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그런데 큰 착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피로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를 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통곡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990년대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가 웃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라고요?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990년대에 많은 차들 가운데 보면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뭐냐 하니까 내 탓이요라는 스티커였어요. 천주교에서 평신도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당시에 사회가 많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신뢰가 깨지는 것을 보면서 한 교구에서 평신도 운동으로 우리가 신뢰 회복을 합시다라고 하면서 내 탓이요라는 운동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원래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천주교 공동 기도문 가운데 그런 게 있대요. 가슴을 3번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그 기도문에서 따온 말을 그냥 스티커로 제작했는데 그 운동이 어떻게 됐어요? 전국적으로 퍼지고 교황청까지 올라갈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스티커를 보고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놀렸어요. 그래, 네 탓입니다 라고 놀리면서 맞아, 당신 탓이야 라고 이렇게 놀리긴 했는데 그 말이 파급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사람들은 그래, 네 탓이다 라고 놀리고 조롱하는 듯 했지만 파급력이 굉장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조롱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질 만큼 파급력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어떻습니까? 사회를 보면 내 탓이라고 말하고 사과하고 울고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큰 대형 참사가 생겨나고 또 자기의 잘못이 밝혀져도 내 탓이라고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 사퇴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슬프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무도 함께 슬퍼하거나 위로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 탓이요라고 말하며 울며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점점 줄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면 우리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단들 때문이다, 잘못된 교회들 때문이라고 우리는 핑계만 하지 정말로 그 문제를 두고 아파하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일이 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힘든 일이 생겨도 애통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다 남 탓만 하고 싸우고 다투려고만 하지 내 탓이라고 시인하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상처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닫아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과 같은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래를 해도 웃지 않고 사람들이 슬퍼해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딱딱해져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준민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단한 땅은 씨앗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이 부드러워야지 씨앗을 심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열매를 내는데 어떻게 땅이 부드러워지는가? 이 돌처럼 딱딱한 흙이 깨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저수지에서 물이 공급되어야지 흙이 어떻게 돼요? 진흙으로 부드럽게 바뀌고 그러면 씨앗이 심기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딱딱한 우리의 마음은 그러면 무엇으로 부드러워지는가?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거룩한 수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딱딱하고 무감각하고 통회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 거룩한 수분, 애통하며 회개하는 눈물이 뿌려질 때 부드러운 땅이요 옥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이 사회를 탓하면서 우리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뿌림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옥토와 같이 개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내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거룩한 땅이요 옥토와 같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귀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보다는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유독 관심 있게 말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 대한 것이었어요. 성전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이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대단한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한번 지어봐, 증명해봐 라고 그것을 들어서 고발을 한 것이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너 침묵하느냐라고 말한 것은 한번 너를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맞춰보라는 거예요.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뛰어난 랍비냐 선지자냐? 그럼 한번 증명해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이러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뭐라 그랬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 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로 시험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 아니야.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화끈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나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고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내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어서 내려와 봐 라고 조롱했더라는 것이죠. 사단은 언제든지 예수님께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증명하기보다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 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 한 말씀 기도와 찬양을
이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거나 증거하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말한 것도 사실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응답을 하신 것이고, 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그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다니엘서에서 인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에서도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증언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실패한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그는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럴 수 없었어요. 자기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는데, 그가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자기를 증명했던 것이 아니라 첫 설교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엘에 기록된 말씀을 보라 라고 하면서 그의 설교는 대부분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공회에 붙들려 가게 됩니다. 진짜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위협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오직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구약 성경을 줄줄이 읊더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저희가 배움이 없는 범인인 줄, 평범한 사람인 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놀랍더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무엇을 전했습니까? 자기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고 병자를 살린다고 하면 네가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면 그래 어디 한번 얼마나 복을 받는지 한번 증명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네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한번 보여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전할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간 그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가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왜 내 사업이 잘 안 되냐고, 기도를 다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 사업이 잘 되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믿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예수님 믿자 그러는데 사업이랑 상관없이 아직 믿을 마음이 안 생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증명해 보래요. 그럼 믿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그 믿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나를 증명할 수도 없거니와 증명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런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증명해서 자기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 사이비 교주인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나의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고, 우리가 증거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고 증명하고 또 그것을 확인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을 나간 자녀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밥을 바로 먹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고파서 돌아온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밥일까요? 엄마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집 나갔다가 배고파서 돌아온 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밥입니까? 엄마입니까? 엄마죠, 엄마. 밥인가요? 집 나갔던 자식이 집에 돌아와서 정말 필요한 것은 엄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압도하는 필요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밥이 필요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압도하는 필요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또는 우리가 기독교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뭔가 도깨비 방맹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참 지혜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무엇이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우리의 생명 되신 복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와 우리를 보내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로 그 말씀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넘쳐나고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를 증명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뿌려 기도함으로써 이 딱딱하고 얼어붙은 이 사회를 녹여나가며 옥토로 바꿔나가시는 주님의 귀한 증인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애통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함으로 이 땅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증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